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전 5세기경에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더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정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오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전 480년경에 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우리가 아는 에스더의 남편이 나중에 되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고 100만 대군을, 헤로도투스는 300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25만에 3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한 100만 정도로 잡습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점령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이 내용이 영화 300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영화 300을 보셨죠? 이 테르모필대 전투라고 하는 그 테르모필로 협곡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대군이 이제 맞붙는 장면이 그 영화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를 정복하려면 꼭 통과해야 되는 곳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이에요.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바다인 아주 좁은 그 협곡을 지나야지만 그리스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는 아주 싸움에 능했던 그리스 사람들이었지만 이 크세르크세스가 전투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올 때 그 당시는 그리스인들이 아예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서로 합쳐지지 않았고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가 분열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대군이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스 연합군이 모이게 되는데 고작 7,000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저기는 거의 100만인데 7,000명이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근데 이때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던 장군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략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저들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테르모필레를 먼저 점령하고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같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아는 스파르타 군대 300명이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장이었던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7,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페르시아 연합군을 맞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전쟁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300명이 100만의 페르시아 대군을 무려 3일 동안 막아냅니다. 첫 번째 우습게 왔다가 페르시아가 대패를 합니다. 두 번째는 크세르크세스의 불사신이라고 하는 아주 특공대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냈는데 결국은 또 깨지게 돼요. 마지막 3일째는 결국은 그리스 군대 중에 배신자 한 명이 우에로를 가르쳐줘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 군들이 양쪽에서 공격을 해서 그리스 연합군뿐만 아니라 스파르타의 나머지 300명이 다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근데 이 전사를 하는 동안에 이 300명의 스파르타군은 칼을 놓치면 이빨로, 손으로 물어 뜯으면서 마지막까지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근데 이 스파르타 군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부모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 나가면 방패를 손에 들고 오든가 아니면 방패에 실려서 오든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사실은 얘기한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00명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끈질기게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 연합군을 막아내서 3일 동안 지연을 시킨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서 나중에 그리스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아는 살라미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을 대파하고 그리스 연합군이 마침내 승리하는 계기가 바로 이 테르모필레 전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시인 시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기르면서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고 시문을 썼습니다. 근데 이 시문의 내용이 뭐냐면 스파르타군이 죽을 때 죽어가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붙잡고 얘기한 내용을 비문에 새긴 거예요. 내용이 뭐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선 사람들이여,
우리는 스파르타인들이 기대한 그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힌다고 우리 부모들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시인 시모니데스가 거기다가 비문으로 새긴 거예요. 여러분, 이 테르모필레 전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스파르타 300명처럼 스파르타 300명은 스파르타인들이 기대한 그대로 행동했고 기대한 그대로 마지막까지 살아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니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기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8절에는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듣고 싶다. 이 일을 듣고자 하노라고 28절 마지막에 써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그리고 자신이 기대한 대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26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매인 상황에서 왜 매여 있는지 그리고 매여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편지를 쭉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 상황에 대한 안부를 전한 거였고 이제 27절은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직 여러분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처음으로 빌립보서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을 빌립보서 신의 주제라고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27절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오직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맨 앞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다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단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왕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쓰고 있는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완전히 정치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교회 이런 단어가 무척 정치적인다. 세상은 가이사에게 충성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충성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언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당시 로마가 점령하던 시대의 복음이라는 뜻은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탄생하거나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쓰던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비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얘기가 얼마나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지 들어보세요. 그 당시 로마인들이 황제를 특히 카이사르를 기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신적인 카이사르. 우리는 그분을 만물의 시작과 동등하게 간주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질서 속에 떨어지고 해체되고 있을 때 그분은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전 세계에 새로운 광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 생명과 활기의 시작. 카르사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구원자로 보내지셔서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만물의 질서를 잡으셨으니 신으로 나타나신 카이사르.
그리고 그의 아들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하여 그분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탄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지라, 이렇게 비문에 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읽은 게 예수님 얘기가 아니에요. 카이사르가 태어난 날이 온 세상이 새롭게 만물이 시작됐고 전쟁이 종식됐고 그가 구원자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또한 카이사르와 똑같은 신이고 그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라고 로마인들이 그렇게 카이사르와 카이사르의 아들을 선전하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살던 때고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에게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새로운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을 섬기는 백성답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특히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뭐예요? 로마의 주도잖아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고 로마는 저기 이탈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와 똑같은 문화, 로마의 축소판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와이가 미국에 속한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하와이는 미국하고 멀리 떨어져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이가 여전히 미국의 법과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빌립보는 말 그대로 로마의 도시예요. 로마의 도시. 마게도냐에 있는 로마의 주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철저하게 황제인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왕은 황제가 아니고 시저가 아니고 네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맨 끝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써있는데 이 생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한글로 써 있으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는 뭐냐? 플리티오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민권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시민으로 생활하십시오라는 뜻으로 쓸 때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이 플리티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인 여러분은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특혜를 누리고 로마의 문화를, 로마의 법을, 로마의 제도를 그리고 로마의 특혜를 다 누리면서 자랑스러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로마의 시민권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가 로마의 도시가 돼서 로마의 모든 문화와 모든 제도와 모든 특혜를 이 마게도니아 땅 안에 조그만 빌립보 도시에서 누리고 있다는 건 빌립보 도시를 통해서 빌립보인들이 로마를 선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하늘에 속한 백성인데 이 땅에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서 이 땅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기쁨, 그 자격, 그 가치들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사실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치적인 단어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정치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미 역사를 배운 사람은 한 번씩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폴리틱스라고 하는 정치는 그리스의 도시 문화, 폴리스, 도시에서 나온 거예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폴리틱스라고 하는 정치가 발생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 시대에 도시들은 도시 안에 시민 결합체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지금은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도시들 안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시민 연합체들이 모였어요. 이 연합체들이 결성돼서 서로 시민 토론을 하고 정치적인 토론을 하고 전쟁에 나갈지를 토론을 하고 법을 제정을 하고 이 연합체들이 모여서 도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도시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치 단체들이 모여서 뭐를 하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치, 군사, 경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토의하고 민주적인 토의를 통해서 도시가 운영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폴리틱스라고 하는 정치가 이 그리스 도시라고 하는 곳에 나왔는데
이 폴리스 안에는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시민 결합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결합체들이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시민 결합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 즉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갖게 되면서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군사적인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시민 결합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 기독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결합체를 다시 만들었는데, 이 결합체는 정치적인 시민 결합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서의 결합체로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부를 때 이 에클레시아가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에클레시아들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에클레시아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임이지만 여기 기독교의 에클레시아는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이니까 두 모임이 서로 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갈등이 생기죠. 이 갈등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빌립보 교인이지만 빌립보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은 시민 결합체, 정치 결합체 안에서 같이 서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보 시민 결합체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의 결합체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시민들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사십시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정치적인 말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답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엑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적합하게라는 뜻도 있지만 가치 있게, 복음에 일치하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빌립보 시민이 로마 시민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그 복음에 일치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다면 그 가치에 합당하게 일치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특히 요즘은 엄청나게 조롱을 받고 있어요. 왜 조롱을 받습니까? 한국에 막 이단들이 많아서 막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조롱을 받고 있나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1위부터 10위까지가 한국에 다 있는 이 한국. 가장 많은 교파가 있고 국회의원 7, 80%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조롱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바로 잘못된 정치 신념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이념을 신앙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들면서 하나님을 외치며 정치를 하는 사람들,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말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이 돼서 갈라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이지만 이 정치적인 의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의미에서 정치적이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정치를 하는 그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으면서 소리치고 그것을 정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좌파, 뭐 빨갱이, 뭐 종북 좌파,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북한이, 중국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김정일을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사탄의 세력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좌파, 빨갱이, 종북, 친중 이러면서 다 말살해야 된다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또 뭐라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도 하나님이 악인이지만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윤석열도 하나님이 악인이지만 사용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소리쳐요. 반동성애, 반공산주의가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뭐요? 그러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기독교인이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대체 누가 교회 안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통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누가 김일성을 추종하고 김정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를 보면 자기 가족 중에 자기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자기랑 반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좌파, 친중, 빨갱이라고 그러고 마치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소리치고 길거리에서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소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고 이제는 어떤 손모 씨가 나와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맞는 말이에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죄가 뭐예요? 반동성애만 죄입니까? 여러분 그것만 죄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우상 숭배하던 자들과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만일 여러분이 형제 가운데 형제 중에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판단할 거리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뭐라 그럽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지금 들은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교회 안에 거룩함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이 믿음 안에 살도록 거룩함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는 존재, 세상을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정치적으로 세상을 막 뒤집어 엎고 폭동을 일으키고 혐오하고 막 미워하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건 우리의 믿음이지 세상과 싸워서 우리의 정치력을 회복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남색, 여러분 그 당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죄들이 로마 안에 가득 차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저 동성애들 다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들 다 척살해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다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우상들을 다 우상 믿는 사람들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저 아스팔트에 나가 있는 기독교인들 뭐라고 외칩니까? 동성애자들 말로는 뭐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말하는 건 동성애자들 너무 혐오스럽다는 거. 우리가 저 사람들을 왜 돈을 주고 왜 세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며 막 그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회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북한 가운데 저 중국 가운데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나라 안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무조건 정치적으로 반대하면 무슨 뭐 좌파니 뭐 친중이니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매도하는 거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비판했어요? 그 당시 로마 식민지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 땅에 살던 예수님이 누구를 비판했습니까? 저 로마의 나쁜 놈들 여러분 다 때려 죽입시다 그랬습니까? 그 당시 유대 땅에 수많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열혈당 같은 사람들이 칼을 차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너희가 멸망할 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봐라. 결국은 성전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소리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아파하신 건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에 있는 성전 세력들이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을 벌면서 자기 배를 부리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분노했던 성전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닮아 있어요. 교회가 기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예배 못 드리게 했다고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 영업 못하게 한 것처럼 막 분노하면서 우리 왜 영업 못하게 하냐 그러면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모여서 코로나를 전파하는 걸 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겠으니까 저놈들이 좌파고 결국은 예배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무슨 뭐 빨갱이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이다 이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탐심과 욕심과 자기 욕망을 채워가면서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리치고 있는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유대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듯이 오늘 이 땅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저 밖에 있는 정치적인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단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밖에서 소리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산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 그러니 저들은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막 칭찬을 해주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사단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막는 것을 사단의 일이라고 말해요. 사단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사단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처녀로 하나님께 중매하여 올려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너희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이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분노를 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이 들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단은 저 밖에서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세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돼서 광명의 천사가 돼서 자기를 의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부를 취하는 사람들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사단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이 악인을 사용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악인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룰 때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하박국서를 읽어보세요. 두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 왜 어찌하여 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 중 어느 사람도 저 바벨론이 선한 도구고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을 사용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저 바벨론 세력을 꼭 멸망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빨리 부흥을 달라고 빨리 저들을 멸망시키시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 악인들을 선하다 하거나 이들이 선한 도구니까 너희들 받아들여 이렇게 쓰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그 악인들을 사용한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탐욕과 가난한 사람들과 가부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보고
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욕심부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을 끌어다가 이 사람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심판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한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악인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지도 않고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로마 식민지에 살면서 로마인들을 때려 부수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로마서도 읽어봤지만 단 한 번도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으니 여러분 빌립보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로마와 대항하십시오. 여러분, 왜 이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의 그 우상 숭배와 동성애를 다 받아들이며 삽니까? 그렇게 소리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하게 복음에 일치하게 여러분이 살아내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가족이 설령 불화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미워하고 그 가족을 죽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가족들이 비록 하나님을 안 믿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온수일지라도 온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심지어 로마서 12장 20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온수가 줄이거든 가서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아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만들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온수들 죽여야 돼.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 편 아니까 다 때려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온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온수를 사랑하고 그 온수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서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라고 성경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수준의 이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랍시고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정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송정하면서 그게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추종하는 목사들은 신학교를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 목사들을 섬기는 성도들은 다 그 교회에 사실 나와야 돼요. 왜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인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유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뜻이에요. 즉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님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예수님처럼 사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그래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 도라는 단어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도 있고 방법이라는 뜻고 방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도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줄여서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복음에 일치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왕이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치 우리끼리 기독교 국가 세워가지고 기독교 도시를 세워서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을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법원이고 경찰서고 때려 붙여가지고 기독교 세력을 만드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는
변화된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각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정치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이 돼야 되고, 기업인이든 아니면 사장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고한 믿음과 자기에게 허락한 전문성을 들고 세상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교회가 정치 세력이 돼서 세상 앞에 뛰어드는 것을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강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조차 세상이 박해를 하는 그 시대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래요? 그 로마 세력과 한 거하고 싸우라고 말해요. 어떻게 싸우라고 말해요? 무기 들고 칼 들고 싸우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증인이 돼서 그 이름으로 인내하면서 버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이해도 안 가지고 살면 저 길거리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착각하고, 와, 우리도 세이브 코리아 참석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요. 그분의 걸어가신 길, 그분이 살아낸 삶을 우리가 일치해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삶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27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 28절에 군사적인 용어가 30절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서서, 하나는 협력하여, 하나는 싸우고. 이 단어들은 한글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 용어입니다. 30절에 나오는 싸움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운동 경기나 전투에서 하는 싸움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27절에 서 있는 단어는 군대가 전쟁할 때 서로가 대우를 갖추고 방패를 들고, 여러분 영화 300을 보면 알잖아요. 군사들이 서로 막 어깨동무한 것도 아닌데 서로 일렬로 줄지어 서서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것처럼 서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 27절에 있는 협력하다라는 이 단어도 똑같아요. 그냥 서로 도와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투에 함께 분투하다, 함께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교회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있고 28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대적들과 교회는 30절에 보면 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푸뉴마인데 영이에요. 영. 즉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한 뜻은 푸시케, 생명이에요. 즉 한 목숨, 한 생명처럼. 즉 이 말의 강조점은 뭐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순두개와 유대교의 고나오니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얘기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대열을 정비하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붙잡아주고 목숨을 걸고 대적들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파르타 300 영화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00명이 앞에 방패를 들고 서로가 굳게 서가지고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함께 협력해서 함께 싸우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적자들이 누굽니까? 여기는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대적자들의 정체를 오늘 본문이,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장을 넘어가면 다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는 외적인 대적자들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시민 결사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시민 결사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시민 결사체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중세의 길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모였을 때 이 결사체들은 대부분 똑같았어요. 다신론을 서로 공유합니다. 모든 신을 호용합니다. 배타적인 종교를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 대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에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제당합니다. 어떤 배제를 당해? 경제적인 고난, 가난, 어려움을 당해. 왜? 시민 결사체 안으로 들어와야지 중세 길드처럼 그 안에서 장사도 하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신론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신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상 자체를 거절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고난에 참여해서 나에게 헌금을 해주니 감사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엄청난 가난 가운데,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고난이에요. 그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들 우리 편이 아니고, 너희 우리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우리가 다신론을 믿는데 니네들 예수만 왕이라고 그러니 니네들 여기 참여하지 마.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배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대적자들의 상황 속에서 너희가 협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번째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외적인 대적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내적인 대적자예요. 내적인 대적자들이 누구예요? 세상 기준, 빌립보 시민의 기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명예와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대로 나요. 1장 15절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투기와 분쟁으로,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것을 보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면서, 왜 괴로움을 더하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왜 다투고 형이에요? 아까도 얘기하고 저번에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 투기하고 분쟁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비즈니스를 의식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기에게 너희들 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나아간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경건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육체를 신뢰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수로 행하는데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라는 말은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당한 어려움이 이거예요. 하나는 외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와서 성공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한 말이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서 서로 굳게 서서 함께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 다 똑같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한 마음을 품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0절 얘기합니다. 29절, 30절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고난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는 건요.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뭐라고요? 고난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교회가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까? 고난은 마치 저주라고 생각하고 고난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고난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은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은혜다 그러면 막 다들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해서 고난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그래서 28절, 29절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의 중간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 네가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는 사인이라는 뜻이고 표식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 너 예수 믿더니 부자 되고 너 사업 잘 되고 너 인기 많고 성공했네. 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걸 보니, 네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보니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원의 증거야. 라고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29절에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삶은 고난이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걸 가르쳤어요. 교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마음이 굳게 하여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이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일 때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지어서 내가 나쁜 짓 해서 당하면서 그거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30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 자기가 죽음을 성찰한 이유,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믿는 이유를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옥에 갇혀 있음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 그 편지를 쓴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또한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처럼 형제들 다수가 나와 동일하게 연합해서 담대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담대하게 연합하십시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1장 앞에서 이미 얘기를 또 했어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2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담대하게, 지금도 담대하여서 싸우고 있다. 예수를 존귀케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28절에 교인들한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한 사람도 이 고난 속에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은 똑같은 얘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고 있어서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0절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부활까지 나는 본받아서 참여하고 싶다. 즉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제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지금 1장 27절부터 30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십시오.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서로 붙잡아 주면서 이게 맞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건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함께 붙들어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외한 것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그럼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8년을 살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기 울진인가에서 원자력 발전소 소장을 하다가 나라가 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져서 필리핀으로 이민을 와서 제가 필리핀으로 갔을 때 벌써 10여 년 이상을 살고 계셨는데,
거기에 딸하고 아들 둘이를 어려서부터 거기서 키웠으니까 초등학생이 되고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중에 아들 하나가 건국대학교 의대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랑 볼 수가 없잖아요.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해서 1년 인턴을 하고 4년 레지던트를 하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필리핀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아빠 엄마, 내가 엄마 아빠가 기대한 대로 살았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는 동안, 특히 인턴을 하는 동안에 친구들이 동료들이 술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파티하라고 가자고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신앙을 지키면서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술자리도 안 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를 왕따를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근무하기 싫으면 나한테 밀어넣어서 내가 친구들 대신 근무를 해서 밤이고 낮이고 잠도 못 자고 근무하는 시간들이 많았고 친구들 앞에 왕따를 당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친구들이 실습할 시간을 내가 대신하다 보니 내가 실력이 늘어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수술을 집도해보고 경험을 해보게 됐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나를 보고 쟤는 변하지 않는구나. 쟤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다르구나 라고 나를 인정해주면서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이러면서 친구들이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엄마 아빠가 기대한 대로 살았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엉엉 울면서 수고했다 아들아 잘했다 아들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세상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왕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한 번 더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갑니다.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내리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내리라. 우린 아름답게 한 번만 더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